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죽음,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잡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우리가 한계가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안개 같은 일인가.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면서 12장 맨 말미에 보면 우리가 일의 결국, 일의 마지막은 다 들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라고 전도서 전체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갈까, 7장 말씀이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붙잡으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억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굽은 것을 곧게 펼 수가 있으며 곧은 것을 굽게 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게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과 함께 형통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다. 근데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니 우리가 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여러 곤고한 날에 우리가 이것을 굽게 하려고 하여도 이거 펼 수 없는 일이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끌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기뻐하고, 형통하게 하시면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통로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 이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에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주신 것을 믿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풀리고 풀리지 않는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 간구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들과 곤고함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더라. 어떻게 글을 쓰셨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자만심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은 내가 없앨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자만심을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불구가 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몸은 잠시일 뿐이야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인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복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너한테 달렸어. 나는 하나님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고난은 너를 세상의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너를 나와 더 가깝게 만든단다 하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성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스스로 자라야 해. 나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너에게서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낼 뿐이야 하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렇단다. 너를 위해 내 외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네가 그를 믿어서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하, 네가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구나 라고 대답하셨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유명한 신학자의 글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지금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도 되고 이게 곤고한 날 고난이라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빨리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본능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갈망하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신 것에 대한 믿음과 의지함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죠. 우리가 문제에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기도하게 되고 마음도 매달리게 되고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형통한 날에는 보면 싹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께서 해라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을 가만히 보면 곤고할 때에도 가정이 어려울 때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인정도 하고 이야기도 하려고 하죠. 근데 행복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행복함과 친밀함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들은 행복한 시기냐 곤고한 시기냐 형통한 시기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7장에 나와 있는 전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제게는 참 성경을 통독하면서 굉장히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이 이렇하더라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이제 훅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분노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불현듯 그렇게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졌지?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낼까?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지? 라고 한 번씩 짚어보면 어느 순간에 훅 들어와 버린 어떤 말 하나, 단어 하나가 이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온통 제 하루를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매여서 계속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더라. 그게 어려움이죠. 7장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게 바로 구체적인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사람은 선한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 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질문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도 가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주하는 말,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지 않냐?
저 이거 가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도 가끔 사람을 욕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너도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너도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연약하면서 불거 나오져 있는 말인지 뭐 진짜로 어떤 그런 것인지 너는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라. 사람들 말 중심하지 말고. 그게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의 조건이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그분의 개척 초기 이야기를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소수의 분들이랑 분리 개척을 했답니다. 저희 교회는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왕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한 부씩 한 부씩 전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서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0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달리해서 같이 따라 나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뭐 정식으로 교회에서 홍보를 해준 것도 아니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분리 개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척을 해라 했을 때 한 30명 정도가 되지 않는 뭐 한 30명 정도에서 오고 가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명에서 오고 가는 정도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셨답니다. 개척 초기에 이렇게 막 정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와 또 이찬수 목사님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을 참 귀하게 쓰시면서 부흥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엄청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 하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선배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평소 때도 관계도 괜찮고 어떤 선배 한 분이 전화를 주시더니 이 목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 목사 뭐 이야기 들려오는 거 보니까 이 목사가 사랑의 교회 성도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분당 우리 교회로 옮기라고 그런다.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본인한테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셨대요. 너무 억울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한 통도 안 했다고. 그런데 뭐 믿지도 않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억울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셨대요. 누가 이런 말을 누가 하는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분이구나. 저분이 왜 그렇게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그냥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느낌이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참 이게 이미 그렇게 소문이 돌았다고 이야기하니 본인이 그걸 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힘들고 와 너무 힘드시더래요. 교회가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가 그 원칙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진짜 마음이 힘든 거가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계속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식당에서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딱 마주쳤는데 차라리 자기한테 화를 냈다면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될 텐데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마음이 막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뭐야 막 너무 힘드셨다고. 설교 시간에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이나 이런 일들을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 말 한마디에 사실 훅 가는 거거든요. 은혜 다 까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말에 신경 쓰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왜 그런 형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또 직접 대면해서 물어봐도 우리가 왜 그렇게 그걸 뭐 실수로 얘기했는지 장난삼아 얘기했는지 그 말이 어떻게 퍼졌는지 퍼지면서 그게 어떻게 점점점 확대 생산됐는지 이거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듣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다 듣고 살려고 하다 보면 너의 종이 너 욕하는 거 듣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라면 절대 욕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 편이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까지 너를 욕하는 소리 듣게 될 거다. 네 마음도 그러지 않냐. 너도 가끔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작은 교회여서
저에 대한 모든 소문들이 뭐 한 하루면 다 퍼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제 전교등수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셨거든요. 저도 기억 못하는 전교등수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도대체 학교에 누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뭐 기룡아 이번에 뭐 너 어떻게 됐다며, 뭐 축하한다, 뭐 어떻게 됐다며,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부모님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게 기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되게 상처로 많이 남더라고요. 그분들은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만,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제 가장 사생활과 제 개인적인 일들이 왜 이렇게 쉽게 이야기가 될까라는 것들 때문에, 또 비교 대상이 쉽게 되는 것 때문에, 작은 교회니까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려니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게 사실도 아닐 경우들이 많고, 그 일일이 다 대답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설교 강단에서 정정해서 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도하고, 뭐 그 사람은 혹시 마음에 말씀을 말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넌지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진 않다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신경 쓰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모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생머리로 이렇게 머리를 평소에 하고 다니시게 하시니까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 너무 어려 보이신다고, 머리를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옷도 조금 너무 이렇게 젊게 입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옷을 좀 바꿔서 머리도 파마를 하고 이렇게 갔더니, 다른 성도님이 오셔서 야, 아줌마 같다고 왜 머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전에 머리가 훨씬 낫네, 왜 파마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당장 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 옷도 다시 바꿔 입으시라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고, 머리를 잘라도 뭐라 하고, 머리를 파마해도 뭐라 하고, 뭐 어떻게 그걸 다 맞추나.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가시더라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제가 이 사모님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 쇼커스라고 다니세요. 완전 쇼커스라고 다니시고, 뭐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밴드를 만드셔서 드러머로 활동하시고, 목사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드러머로 그렇게 활동하시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뭐 최고다.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지만, 와, 이 사모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절대 신경 쓰지 않으시는구나. 자기의 느낌대로 가시는 거구나.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장로님들한테 가셔서 막 장난도 치시고 농담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래요. 아니, 장로님 열심히 좀 하세요. 예배 좀 나오세요. 막 사모님이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이 막 당황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 얘기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뭐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함을 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말에 있어서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듣는 건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말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다. 선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고한 날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본다. 두 번째,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말과 평가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경 쓰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또 곤고한 날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순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